120장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올 시온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내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리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맘에 오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곧 다가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또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또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첫 안식처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첫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짐승의 밥통이었던, 구유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알려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 표적이라고 참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유와도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저희들 알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으로 감사와 예배를 올리고자 하옵나이다. 그 위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편 119편 교독하겠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1장 찬송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하였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백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차가워지고 세상은 분주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보다 저희의 연약함이 앞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죄와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과 감사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에 낮고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권세가 아니라 섬김으로, 판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아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겸손한 감사를,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품은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기술이나 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모든 예언과 약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룩하신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던 메시아의 탄생으로 하룻밤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영광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 오신 전사 일하고
오늘 성도들 간의 인사를 나눌 때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빼먹은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물론 목요일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 여러분, 참 예수님은 참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실 때,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때, 이게 참 우리 사람의 특별한 능력인데, 우리는 시간 없이 생각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혀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우리는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그때에도 누구는 계셨냐면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며, 그 예수님을 특별히 뭐라고 명명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냐 하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 나눴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람이 되신 말씀,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그분이 태어나셔서,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내내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우리 교회 앞에다 이걸 갖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다 늘 똑같은 말을 붙여놨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저 그냥 성탄절 단순히 장식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은 계속 생각하라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그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을 뭐가 비춰줘요? 별이 비춰주죠. 그래서 늘 성탄절 하면 성탄절 뭐를 떠올립니까? 사람들이 별을 떠올리죠. 그리고 별까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별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동시에
사실은 이 역사의 초기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고 우리 사람이 지어진 이 역사의 초기부터 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들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는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속 오셨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구원자가 되셔서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또 우리들에게 계속 뭐 하세요? 오세요. 무엇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인사가 단순한 인사처럼 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인사입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다? 오십니다. 예. 오늘도 뭐 하세요? 오세요. 예. 예수님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특별히 이 시간 누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특별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5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나가서 뿌릴새까지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러니까 이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이제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특별히 이 설교의 시간이, 설교 시간 전에 뭐를 봉독하는 시간이,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이때 우리 귀에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마음속에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에 있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이 봉독된 그때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선 거죠.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요, 뭐가 읽혀지는 시간일까요?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누가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찬송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좀 성탄절하고 안 맞아서 같은 의미의 찬양으로서 120장을 골랐는데 이 찬송을 부를까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맞나요? 보배. 예.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그 귀하신 보배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한 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 있는데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정할 말 없으면 그래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왔다가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있어도 뭘 선포하는 걸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 그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긴 뭐가 선포되어야 하니까. 말씀이. 그래야 우리가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선포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냐 하면요. 그 만나지 못하는 그 이 유형이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을 만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만나지 못하고 결국엔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간 결국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 그것을 이제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길가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길가. 5절 말씀을 읽고 12절 말씀을 읽읍시다.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자,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것처럼 되는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찾아가시는데 이 들려진 말씀이 어떤 취급을 받는 말씀이 되냐 하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여러분 길가는 논이 아니죠. 거기 이 떨어지는 것은 아웃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라날 곳에서 아예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예 거기는 누가 다니냐면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다닙니다. 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밟혀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냥 없어져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말씀이 아예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냥 잠시 얹혔다가 가는 것이 이제 두 번에 나오는 것이라 얹혔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잠시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이 들리는데도요 마음이 그저 무덤덤합니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까? 무슨 얘기가 들려도 뭐 그럴듯하네. 자기가 이 말씀보다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생명 있음과 없음과도 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이미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교만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팍합니다. 물론 생명이 있는 사람도 궁금하죠. 무슨 이야기일까? 하지만 그 근본 태도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런데 이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이미 딱딱하게 교만으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얹혀 있을 이 자리도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밟혀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큰 충격이 되는 분이 있다면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그건 안 돼? 이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 마귀가 맡고 있는 사람은요, 아예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게 할지도 몰라요. 내일 또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생각은 전혀 어디로 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 있는 사람들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태가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상태는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음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음 유형의 사람은 바위 위에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위 위라고,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바위가,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돌짝밭이라고 그러는데, 돌짝밭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과 흙이 섞여 있는 상태를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혹독하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위 위에 있다는 표현이, 우리가 돌짝밭이라고 표현했던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예 안반이에요. 근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상태의 땅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뭐가 덮여 있지만, 흙이 덮여 있지만, 그러니까 도구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순금 반지가 아니라 그냥 위에만 살짝 금으로 덮어 씌운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땅의 상태가 바로 이 바위 위에 있다는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씨가 그 위에 살짝 뭐 할 수는 있어요?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이게 이제 막 발아하기 시작하면은 뭐에 딱 부딪힐까요? 바위 위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제 13절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굴러다니진 않아요. 딱 얹히면은 그것이 잠시 거기에 싹 어떻게 들어가요. 흙이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기쁨으로 뭐예요?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말씀은 뭘 요구한다고요? 삶을 요구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두려운 부분은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를 너무 잘 알아서 도무지 그 뜻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제일 두렵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 생명 이야기할 때, 이 말씀, 생명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가장 지혜로운 우리들의 어떤 이 행동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말씀, 사실은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이 십계명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말씀에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요? 이 십계명의 삶이 너의 삶이 되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점에서 보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가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요구하기 때문에?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삶의 본질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삶의 길을 내가 이 현장에서 걸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냐 하면 시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일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그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요.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 저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으나 저 땅은 우린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끝장난다. 가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어디에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야 보여줬더니 보고 와서 딱 내가 살아갈 땅을 보니까 거기는 누가 득실득실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득실득실 살고 있어요.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근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여기도 누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시련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힘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어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또 생각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직설적으로 안 들려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어떠한 형편이 들려주고 특별히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들려주세요. 그런데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딱 눈앞에 둘 때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반해요. 배반해요. 그대로. 아유, 난 죽어. 난 못 가. 안 돼. 열매를 못 맺죠. 자, 우리 세 번째 열매를 못 맺는 이 아마 이제 제일 오히려 유형으로 보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까는 아예 말씀 자체와 딱 결별해서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겠는데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비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이생의 염려죠.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내가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로 무사히 돌아오시면 여기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시며 야곱을 구원하신 그 후에 어디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지고 어디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세겜 땅을 딱 보면서 여기가 이 가축 키우기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딱 살려주시니까 야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 앞에 갈 생각,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딱 이렇게 주셨을 거라는 그 땅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겜 땅에 가서 정말 아주 이 풍족하게 처음에는 지냅니다. 자기 가축하는 지내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격분에서 자기 두 아들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그 일을 저지른 족속을 사글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른 족속들에게 멸망당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자기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제 일이 되지 않고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늘 앞서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조건이 앞서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못 맺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닌데 근데 뭐는 못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을 결실하진 못해요. 이게 열매 맺지 말씀 앞에 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 8절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은 앞에 부분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가만히 보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앞에 있는 것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반대되는 마음이냐면 교만함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 교만함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이 교만함의 다양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교만함은 아예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교만함은요, 삶 속에서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진짜 중대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이에요? 배반하는 마음이에요. 완벽하게 배반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이에요. 아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세 번째 마음은요, 받기는 받고 뿌리까지 내려요. 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서는 기운이 막힙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이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말하면 온전하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앞에 그냥 뭐하는 마음이에요?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걸 확 뛰어넘는 마음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그렇게 처음에 마음 먹어도요, 진행되다 보면 둘째 번 상황 같은, 돌짝밭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게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키는 것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말에 사로잡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내가 되려고 할 때 이 자기 자신을 뭐하는 마음? 부인하는 마음. 이게 말씀을 듣고 뭐하는 마음이에요? 지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냥 첫 번째 싸움에서 이미 졌으면은 이건 그냥 길가가 된 거고, 두 번째 싸움에서 졌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점에서는. 그렇게 가다 보면요, 이 굵직한 선은 지키면서 갑니다. 딱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야곱을 들면 야곱이 딱 그랬어요. 굵직한 선은 지켜요. 그런데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또 누구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생의 염려, 재물, 또 뭐예요? 향락. 아이, 꼭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오락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즐깁니다만 어떤 사람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그거는 좀 아직 안 성숙하면 그거 이해 못해요. 자기가 술 먹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지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 보면 그건 마귀예요. 어떻게 술 먹으면서 하나님 성민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건 뭐 다른 문제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이 향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왜 어렵냐면, 이게 예수 믿으면 물질 없이 살아야 돼요? 아니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들이 안 닥쳐오나요? 염려거리들이 없어지네? 아니요.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부분이 참 디테일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세밀한 부분이 어려워져.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따르는 걸 막는 기운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분명한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내면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뭐가 먼저다? 이게 먼저다.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직을 맡을 때나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보면은 이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며 나아가다가 보면 어떨 때가 많냐면
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 됩니다. 내 이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그는 굉장한 영적인,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한 거죠. 이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누가 하냐면 자기 양심이 합니다. 말은 그렇게,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건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이런 은사겠죠. 능력이겠죠.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걸 감당해서는 안 될 자리야. 하지만 어떤 사람 보면 저 지금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인데,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금 뭐가 되어가는구나. 뭐가 되어가는구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기 길가 아니면 바위 아니면 뭐예요? 가시덤불 아니에요. 가시덤불 되어가는구나. 이 부분에서는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돌짝밭 같은 거는 순간에 굉장히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가시덤불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뭘 맺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나눠서 설명한 거죠. 새 앞에 맺지 못하는 부분과 정 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려는 어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밭을.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턱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은 길가처럼 다가오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날아간 거야. 어떤 말씀은 뭐처럼 다가올까요? 바위처럼 다가올. 그때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돼요. 못하면 바위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말씀들이 이제 왜 많은 말씀이라면 신앙의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은 이 바위에 떨어지는 말씀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딱 하는 순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좀 가다 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순간적인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은 굉장히 세밀한 상황들로 변화해지고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이 인내가, 견딤이 필요한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모습으로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이 다가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길가의 상태를 이겨내고 이 바위 위의 상태를 이겨내고 이 가시덤불의 상태를 이겨내며 나아갈 때 뭐 하게 돼요? 결실하게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말씀을 읽은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모든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바위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가시덤불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씨름해야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극복해내야 되니까요. 이러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줄 아는,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헛되이 읽으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이 분명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4장 찬송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오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한 번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저는 복되니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또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라 그래야 될까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동방박사의 밤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모두가 맞이하지 못하는 그때에 가장 기뻐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기 위하여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들의 이 몸으로 또 준비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동방박사의 밤,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시간 우리 30분 전이죠. 이제 이때는 그렇게 우리 7시에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동방박사의 밤의 시간으로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모임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동방박사의 밤으로 이제 드려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성탄절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탄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장 모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방이 예배 마치자마자 있어가지고요. 예, 실버 성경학교는 지금 동계의 방학 중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밤 참여하는 부서들은 또 자원하에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부서들은 우리 교역자 김동진 목사님에게 이제 무엇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어린이부가 큰 어린이부는 아닌데 우리 어린이부가 아주 뛰어난 어린이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상을 받아왔네요.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우리 나와서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입니다. 어떤 상장이냐면 이 황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전 이제 60여 개의 교회가 이제 있는데 물론 어린이 부서가 있는 교회들은 뭐 그중에 한 20교회 남짓도 안 되겠죠. 예, 하지만 하여간 이 모든 어린이 부서가 참여한 율동 대회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1등은 아닙니다. 보니까 2등을 했다 그러네요. 하지만 2등을 해서 우리 워십 대회에서 입상하였기에 상품과 상장이 우리 노회에서부터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 율동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동방 박사의 밤에 또 주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그때 꼭 이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으면 우리. 누가 대표 우리 세 사람은 저쪽 보고 있고 대표는 내 앞으로 오고. 그래. 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상장. 예. 위 어린이부는 제 57회기 황소주교 율독 워십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김종원 목사, 교육부장 김성호 목사, 연합회장 황상문 장로. 자, 상장과 상품입니다. 예, 박수. 자, 인사하고 율동과 워십은 우리 동방박사의 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 밭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며 좋은 밭 되어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또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